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우리가 함께 받고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외치며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의 고백을 밝은 찬양에 다 맞추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감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 만 가지 이유, 정말 수없이 많은 이유로 감사하고 이 고백의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We are rich.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And thousand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곧 끝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을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높여드립니다. 벌써 우리는 긴 시간들, 아니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왔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예전의 삶,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눈물 지을 수 있는 그 예배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만 가지 은혜로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온전히 담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땀을 흘린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정말로 그 예배 속에서 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모든 열매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쓰는 편지 세 번째 단락으로 디도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번 가을도 우리는 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어려움의 시간, 이것을 지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또 디도서 이 말씀을 들어서 바울이 이들에게 쓴 편지 속에 담겨진 그 마음들을 저도 이 마음에 담아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듯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 예수와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또 삶을 지켜내려고 하시는 분들, 아직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믿음의 길, 이 길을 따라 걸어보려고 하는 분들, 또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 시리즈의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인 우리가 나눌 이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저도 이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여 전할 테니 여러분들도 듣고 그리고 귀담아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과 디도,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동시에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 이렇게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을 풀어 설명을 드리면 원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공유한, 함께 나눈 그 믿음을 따라 함께 가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믿음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믿음에 동감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처럼 말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인 디모데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디도서의 주인공인 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바울의 각별한 감정이 있는데 이 각별한 감정을 이 단어에 포함시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들. 둘 다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이 편지를 그리고 읽는 사람도 이 하나의 단어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이 관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라면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말하려면 우리는 나이 차이가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이 표현은 오히려 믿음의 역할, 복음의 역할에 따라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나이가 베드로에 비해서 훨씬 젊다는 것, 어리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역해서 읽고 있는 성경을 펼쳐보면 나이 차이, 즉 일반적인 나이 차이를 감안했다고 라기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위치와 역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 이야기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 또는 바울과 디도 사이의 이 관계는 아마도 바울이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끼친 복음의 영향력 또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지요? 이 표현을 사용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뭐 저희 부모님도 다니고 어르신들도 다니고 있는 교회죠. 근데 그때 교회 어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 나이가 어렸기에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제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나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간 힘든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또는 교회 리더 이렇게 표현하면 제 마음도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깊이 해보게 됩니다. 교회 누군가를 향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인들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당신은 나의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라도 당신은 나의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다. 이 질문을 계속 하고 보니 오늘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깊고 크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표현을 정말 수백 번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당신은 나의 신실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쓰지 못하겠다 하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물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감히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의 이 마음을 정말 담아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벗이 된 당신에게 라고 말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친구가 된 여러분에게, 함께 같은 믿음을 나누고 같은 믿음을 고민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믿음의 이 길을 걸으면서 저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배우면서 또 따라가면서 우리가 서로 친한, 친실한 벗이 되어 줍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정직한 친구가 되어 줍시다. 여러분이 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제 마음이 편해지고 시원해졌습니다. 옛말에 삼익지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익한 벗, 친구라는 말입니다. 신 소동파의 식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매화는 차갑지만 빼어나고 대나무는 여유였지만 오래 견딘다.
바위는 못생겼지만 조화를 이루는 풍채를 지니고 있다. 이들을 일러 세 가지 이로운 벗 삼익지유라 한다. 꾸밈없이 소박하고 선명하니 가까이 할 수 있고 새 속에는 아득히 먼 듯하니 얽매임이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그립구나. 아, 이런 사람을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소동파의 친구 화가 문동의 그림인 매죽석에 소동파가 써넣은 시구입니다. 첫째, 꾸밈없이 소박하고 선명한 친구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친구로서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욕심이 많이 없는 친구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주 눈이 가려지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가끔은 욕심을 부릴 수 있지요. 가끔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내 욕심 부리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친구를 말합니다. 셋째, 홀로 독불장군처럼 휘젓고 다니지 않는 친구입니다. 다른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압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줄 압니다. 어울릴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사람에게는 함께 오랜 기간 벗으로 지낼 사람들이 자연히 생겨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벗이 되어 줍시다. 우리 서로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함께 걸으며 정말로 정직한 벗이 되어 줍시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이 차이도 제법 나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인가 말할 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 걷는 것은 우리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은 그런 벗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 이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였을 때는 이 믿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벗이 되어주자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조금 먼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아직 젊어서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그냥 일반 인생을 이야기하면 서로 정말로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우리는 서로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벗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니 진정한 친구는 이런 것이구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정한 친구라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하고 있다가도 짤막한 그냥 안부 인사 한 줄에 순식간에 어제도 만난 사람처럼 주저리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니까. 진정한 친구라면 형식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게 됩니다. 만약에 진정한 친구라면 내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진심으로 정말 정성껏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들어줍니다. 진정한 벗이라면 우리는 다시 긴 침묵이 있어도 이 친구와의 관계가 절대 멀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믿음의 벗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 각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 진정한 진실한 믿음의 벗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또 저에게, 당신은 나의 진실한 믿음의 벗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친구가 되는 길, 특별히 믿음의 친구가 되는 길, 이 길을 오늘 또 같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짤막한 인사와 그리고 축복의 말을 건네면서 우리에게 깊은 고민과 감동을 줍니다. 나의 마음속에 디도, 너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아니 저는 감히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은 나의 참 믿음의 벗입니다, 믿음의 친구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가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때까지 우리 이 행복한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이 주어진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나만 외로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내 옆에 있음을, 참 나의 믿음의 벗이 내 옆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위로함, 그 함께함에 힘을 얻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마음의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우리 마음을 찾아와 위로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의 서로를 보내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담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벗이 되어주는 그 고백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찾아와 내 마음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 내 마음이 참 괴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오시며 그분의 뜻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찾아와 내 마음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 내 마음이 참 괴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오시며 그분의 뜻을 내게 말씀하시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믿음으로써 가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믿음의 벗, 진실한 믿음의 벗이 되어 주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벗이 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한 믿음을 따라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모두의 심령들 위해,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 위해, 또 이제 믿음을 시작해서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와 더불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삶과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